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는 또 각자의 그 이유들이 또 다 다양하게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66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온 땅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교회로 오는데 눈이 지금 오고 있죠. 눈이 와서 온 땅이 아주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찬송의 이유들은 많이 있죠. 자,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 연장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자, 우리의 영혼이란 표현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생명이죠.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을 인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신앙,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66편에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우리의 신앙이 은과 같이 단련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을 풀무불을 통해서 단련시키죠. 땅에서 광석을 캐내면 거기에 은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뜨거운 불을 통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녹는 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은 순도 99.99%의 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순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의 여러 가지 때, 여러 가지 오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불과 물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 같은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큰 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그 큰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 고난에서 벗어나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발과 몸이 그물에 걸릴 때가 있죠.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어디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짐을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짐, 그 어려운 짐을 우리의 등에 메고 우리의 허리에 맬 때 한 발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는다. 이 표현은 고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땅에 엎드러지면 그 위로 적군들의 말이 짓밟고 지나가는 그 상태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적군들의 말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상황들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사 12절을 보게 되면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그 뒤를 돌아보면은 참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66편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이유들이죠.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죠. 자,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곧바로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기도 제목의 다양한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몸이 어떤 질병이었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도록 그가 3번이나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신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라고 하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들어주실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사계절을 보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때가 있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봄이 되어야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어야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죠. 그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한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연기될 때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좀 젊었을 때 20대 30대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75세에 부르셨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늦은 건 없죠. 자, 75세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언제 태어납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자, 75세의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언제 후사를 주셔서 언제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의 기다림 후에 그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긴 시간을 지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약 7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곧바로 응답이 될 때가 있죠.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곧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여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가 소원하며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수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고 또 사실은 평소에도 우리가 찬송을 더 많이 듣고 찬송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삶보다는 좀 특별한 것, 일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미국에서의 자유와 풍요로운 삶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고 일주일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와서 들으라. 나의 이 간증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간증하리로다.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용지에 제목을 내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메신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목들은 비공개적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또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그런 제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가족들의 건강과, 그렇죠? 가족들의 신앙생활과,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형통하는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결혼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은 새해에는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더욱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제목들을 쭉 보면서 참 재미있는 제목이다. 하나님이 이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오고 오는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